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올 2020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감사는 풍요와 안정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이 더 심한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그랬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올 한 해를 저와 함께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해가 다 마무리되니까 의뢰의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는 그 감사의 바탕 위에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감사해야 될 걸 제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 한 해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신앙적인 어려움의 환경을 맞닥뜨렸습니다. 전쟁이 나서도 아니고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나 정권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이었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성도님들이 주일에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었죠.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강제로 교회가 문을 닫는 폐쇄되는 일까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며 항의하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선 지금의 현상이 마지막 때를, 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경고의 사인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었고 또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거대한 계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야말로 지금의 이 현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죠. 저는 그 중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정말 믿는 이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생각을 했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 생각을 했던, 또 적그리스도 세력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계기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형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 이런 형태가 보여졌을 때 기독교는 더욱더 그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 애썼고요.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열망들이 더 뜨거워졌던 것을 오히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한 고난과 위기의 시기라고 보여졌지만 오히려 이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성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화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고순도의 신앙으로 나오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번 코로나로 인한 2020년이 우리 기독교의 계획에 있어서 또 우리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어서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시험이 왔을 때 비로소 신앙의 진정성, 즉 참이냐 거짓이냐가 드러나게 되고 신앙의 발전성, 즉 그 계기를 통해 신앙이 발전으로 가느냐 퇴보로 가느냐가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지금의 현실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볼 때 항상 그리 해왔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났고 신앙의 방향성이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각각의 공력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이 정도면 금신앙이야. 난 이 정도면 은신앙이야. 난 부족해. 나는 아직 나무신앙밖에 안 돼.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나는 지푸라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불이라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 즉 이와 같은 어떤 신앙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공력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력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대로 있으면 이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앙에 맞는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공력이 불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 불타버리니까 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너는 거봐 공력이 다 타버렸지?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지푸라기밖에 안 됐구나. 나무밖에 안 됐구나. 풀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타버렸구나. 깨달았을 때 바로 거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후의 내용이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끝내버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해를 받아서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깨우치고 깨닫는 거죠. 기독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신앙이 빛난 사람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시험이 왔을 때 부인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날 3번이나 부인했어? 너는 끝이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겐 다시 기회가 왔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정말 돌이켰고 그랬을 때 정말 위대한 사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시험이 왔을 때 베드로의 신앙이 타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죠. 근데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사도로 반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맞았던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올 한 해가 제가 지금 코로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발생된 올 한 해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과연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정말 지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올해는 강제적으로라도 여유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밖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여유 시간이 있었던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자, 근데 과연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자, 또 교회 가지 못하고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또 교회 나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과연 거기서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 주의를 어떻게 지켰고 예배를 어떻게 지켰는가? 또 정말 신앙적인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나는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해봤는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러한 질문에 잘해서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저는 스스로 발견하면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신앙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내 신앙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내공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내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거였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그동안 지난날 나에게 주어진 그 좋은 신앙적인 환경과 축복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었는지,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저 자신의 신앙, 또 제 사역에,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정말 냉철하게 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올 한 해 주어졌다는 말이었죠. 자, 그랬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낙심이 되기도 했고 힘이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자격 없는 제 모습에 오히려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었죠. 그동안 입술로는 수없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이제는 되돌아와서 저 자신을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잘난 맛에 했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죠. 그러면서 이 불시험에 나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무나 지푸라기 같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2, 3년의 폭풍 같은 시간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올 한 해까지를 지내면서 이 불시험을 통과하며 나는 과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보는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자책하고 낭망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책하고 낭망하고 정죄하고 끝났다면 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나를 돌아보며 낭망하고 자책하고 정죄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자책하고 낭망하고 거기서 정죄함으로 끝나버리면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지만, 거기서 내가 정말 깨닫고 정말 깨달았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행함이 따르겠죠. 정말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으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철저한 자기 발견과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것이 감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회개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처음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콧물도 나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기도를 30분, 1시간, 그리고 그 회개기도가 맞춰질 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뒤는 감사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처음 회개로 시작했는데 그 회개가 다 마무리될 때쯤 되면 그게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회개기도를 시작했는데 감사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 회개가 덜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회개기도가 마무리되게 되면 감사기도가 나오고 그 감사기도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저도 이러한 회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점차 분명해지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런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바라봐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고,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자녀로서, 또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서나가야 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감사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굳이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 한 해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에서도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반에서 늘 1등만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맨날 1등 하니까 난 잘하고 있어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그 1등만 하는 애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을 봤더니 그동안에는 항상 1등, 일자만 찍혀있던 성적표가 이제는 전국에서 1등만 모아서, 반에서 1등만 모아서 시험을 봤더니 중간 점수가 나온 거예요. 너무 낭망한 거죠. 좌절한 거죠. 그동안 내가 항상 1등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어깨가 으쓱해져 있고 이제 높아진 마음이죠. 교만해져 있었는데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네?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막 비참하다고 느끼고 낭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시험이, 전국의 1등을 모아서 봤던 이 시험이 이 학생에게 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해가 되었을까요? 이 학생이 거기서 이게 뭐야?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포기할래 했으면 해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내가 그동안 반에서 1등 한다고 너무 나 자신을 몰랐구나. 근데 내 수준을 보니까 이거구나. 이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마음을 새롭게 잡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학생에게는 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올 한 해가 제가 반에서 1등 했는데 전국에서 뭘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올 한 해가 저의 성적을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재의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보였던 상황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니 감사의 조건들로 변하는 것을 올 한 해 신앙적인 것 안에서 너무나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4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며칠만이라도 정말 저도 여러분도 더욱더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을 올 한 해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래서 올 한 해가 영적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했고, 여러분 낙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 이거밖에 내 신앙이 안 됐구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찔린다. 눌린다. 찔림이 되고 눌리게 되고 힘듦이 되고 정죄함 속에서 스스로 고통받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올해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구나.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구나.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영적인 걸 더 못했구나. 이렇게 찔림이 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통해서 이 시간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데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감사 뒤에는 소망이, 희망이 이제 새롭게, 그래 잘하면 되잖아요. 이제 나를 발견했으니까. 그동안 거품이 있었으면 이제 거품 드러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올 한 해를 행복하고 기쁘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혹시라도 주변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신 분이 있거나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삶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계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삶의 질이 확연히 떨어지기도 했겠고요. 저도 저의 가까운 가족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올 한 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힘들어했던 한 해이기도 했죠. 우울증인 심리적인 고통을,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차단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요. 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건강상의 또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갔다,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또 한 번 다시 우리가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내 삶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보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시간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그야말로 순간, 정말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장차 천국에 가서 사는 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장차 내가 천국에 가서 살아갈 나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석의 돌을 캐내서 뜨거운 불에 녹여 광물을 뽑아내고 그것을 다시 두드리고 갈아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공해 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석을 여러분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나도 1000년, 2000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고대 유물 중에 아주 귀한 보석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수천 년을 와서도 지금도 빛을 발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수천 년 전에 그거를 누군가가 깎고 다듬고 가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난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고 가치를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것이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나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서 만드는 나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들을 어떻게 재료로 이용했냐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 조금 닮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닮지 못하는 자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삶과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이 바로 나를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재료의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재료의 역할은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 사랑, 용서, 화평, 섬김, 희생,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자녀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것이 바로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 가족이 오히려 어떤 가족을 보면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말씀 구절들도 있고
가족에 대한 걸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가족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죠. 하루에 한 번 제대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대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간의 정을 느끼기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가족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부작용들도 있다는 것이 뉴스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금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예전처럼 다시 하루에 얼굴 한 번도 보기 쉽지 않고 대화 한 번 하기 쉽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안부나 어떤 이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이런 모습 없이 그냥 나 살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저는 이것을 일단은 기독교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 중에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예.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정을 끊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예요? 옆집이에요? 아니면 저기 뭐 멀리 있는? 아닙니다. 가족이죠. 바로. 거기도 바로 나를 제외한 이웃에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이 바로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내 사랑을 점검해보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8년째가 되는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올해만큼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한 적이 사실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죠. 물론 저와 반대로 올해만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하지 못한 분들도 상황상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바로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내 사랑이 점검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기 때문에 수없이 입술로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생활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뀜으로 갈등과 불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갈등과 불편 상황에서 바로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봤고요. 내가 가진 것을 없을지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요. 나를 희생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요.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버리면 이기적인 걸로 끝나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만 아니라 이거를 넓혀가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넓혀가기 전에 먼저 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천하지 못하면서 넓혀가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 가족 안에서 이루고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진다 하신 것처럼 별로 내 가정, 내 일가 친척, 내 주변, 그러면서 이 나라,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삶의 많은 부분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왔어요. 저도 지난 2, 3년 전에는, 특히나 올해 전에는요, 제 삶에 주어진 많은 부분들을 당연한 것, 물론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요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지킴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조차도 그냥 그래, 뭐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정말 중심에서의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의뢰이 나오는 감사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것 역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인데 그것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먹는 것, 필요한 걸 사는 것, 가고 싶은 것 가는 것,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동하지도 못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면서 그동안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정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 가운데 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처럼 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동안 내가 누리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감사한다 했지만 정말 중심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을 저는 올 한 해 깨달아 보면서 이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변화되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올 한 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남은 시간, 그렇죠? 지금은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모임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차분히 앉아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당연히 누려왔던,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요 잘 걷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애기 발가락, 새끼 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새끼 발가락 하나 다치니까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새끼 발가락 누가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여깁니까? 야, 이 새끼 발가락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잘 걷는구나. 못 느꼈어요. 근데 그게 다치니까 걷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야 야, 이 새끼 발가락 하나도 내가 제대로 걷는데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깨달으니까. 그렇지만 어쩝니까? 그렇게다로 깨달았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가 저도 여러분도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모든 사회적으로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걸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걸 행함으로 이제 2021년도는 마음껏 아버지 앞에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현실만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비교할 때 정말 더 풍족하고 더 좋은 환경이었던 지난날 오히려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지금의 상황의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사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배불러 있고 높아져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부족하고 힘든 환경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갈급한 심령이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풍요로운 환경과 조건은 오히려 영적인 감사에 대한 눈을 가려버리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진짜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 제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도 믿는 자들에게 고난도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럴 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믿는 이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당하면 참아야 돼요. 맞아요. 견뎌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 인내의 시간이 나를 가공하고 다듬고 아름답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바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제 마음에 더 깊은 중심의 감사와 소망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결국 환난이나 시험도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걸 오히려 회피하고 싶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2, 3년 올해를 돌아보면서 지내면서 이제는 그 환난과 시험의 조건, 그 상황들을 통해 이것이 정말 감사의 조건이 되고 소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받았던 일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를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바로 그 고난을 통해 감사를 배운 사람에게는 앞으로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시험을 주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멸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깨닫고 소망 가운데 나와진다고 그러면 우리 앞에는 정말 이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2021년 더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렇게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21년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육으로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이고 지금도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웠고 그 인내가 우리를 다듬는 연단의 시간이 되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배우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 속에 우리가 이제 올해 한 해 정말 중심에서 감사를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룰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험이 되어졌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아버지,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우리가 겪은 고난이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걸 함께 또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수고 가운데 그것이 정말 참 빛을 발하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낭망하고 좌절하고 정죄함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로 바꿔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2021년 더 새롭게 이제 더 잘하면 됩니다. 내 모습을 이제 발견했으면 내가 이 정도구나. 이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이제 나가면 되지. 아버지, 그런 다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그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황사라는 거, 미세먼지가 있기 전에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나가는 걸 너무나 당연히 여겼는데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오니까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면서 예전에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느껴봤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예전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는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고 지키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 모든 믿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2021년 마음껏 우리 앞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남은 시간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